오늘은 구원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정상이다. 믿음이 괜찮은 상태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에 서 있어야 됩니다. 광야가 어디라고요? 기도의 골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2026년도에 더 좋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주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이 유라시아를 정복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자기의 스승 디오게네스에게 찾아갔습니다. 스승한테 말합니다. 스승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나라라도 하나 뚝 떼주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디오게네스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햇빛을 맞고 있는데, 선탠하고 있는데 햇빛 좀 막지 말고 좀 옆으로 좀 비키라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아무 관심도 없다는 거죠. 뭐 그런 게 대단한 거라고. 세상의 부귀영화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내 앞에 있는 태양이나 맞지 말고 좀 옆으로 좀 비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겠습니까? 자, 하루는 이분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걸어 나갑니다.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걸어 나갑니다. 사람이 이상히 여기죠. 아니, 웬 대낮에 그렇게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라고 하니까는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려고 내가 등불을 들고 나왔다네.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두루 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찾느냐?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전심으로 자기에게 항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찾는다. 전심으로 찾는다. 거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 자기의 정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힘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기를,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보물 같은 훈계라 하여서 산상보훈이다. 그리고 별명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인 그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결론인가?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17절에서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일을,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나고 뭐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걸 지금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맺은 열매를 모른다. 참 심각하죠?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17, 18절 너무나 당연한데 전혀 부담이 되지 않죠. 뭐 그 당연한 말씀 갖다가 배나무에 배가 열리겠고 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건 뭐 당연하지 뭐. 자, 그런데 19절부터는 좀 부담이 됩니다.
자, 19절, 20절 서서히 부담되어지는 말씀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체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에이, 내가 구원받았겠지, 뭐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지, 뭐 이런 자세로는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할래? 말씀에 의거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내 생각에는 구원받았는데, 네 생각은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지 뭐. 자, 19절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열매로 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 불은 어디죠? 지옥불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뭘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모든 인격은 입술로 다 표현됩니다. 입술로 다 나오죠. 내가 하는 말이 내 인격입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려움에 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옵니다. 저도 뭐 뒤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하니까는 뭐 끙끙거리죠. 뭐 끙끙거리는 거하고 불평은 좀 다르긴 다르다만 하여튼 뭐 아프면 끙끙거리지 어쩔 수 있나요? 자, 불평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불평이 나오면 에이 뭐 그래 다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째로 불평한 것에 대해서 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둘째로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열쇠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날마다 받아라. 날마다 간구해라. 라는 의미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질문이다. 인생의 질문, 문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건들에 대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 어떻게 하나 보자. 달아보시는 하나님. 실패하면 다시 계속해서 그 시험 계속 치러야 돼요. 통과하면은 일단은 그 문제가 사라지고 복을 주고 그 다음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구원론으로 다시 들어와서요. 21절에 보면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교회 사회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 교회 다니면 다 교회 가지 뭐 구원받지 뭘 그런 엉터리 소리 하십니까? 뭐 이단이네. 아이 목사님 구원론에 대해서 뭘 잘 모르시네.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뭐 그런 말 하느냐. 예수님 말씀이 최고죠. 근본이죠. 바탕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다 대고 그 말씀에 대해서 2단이네 3단이네 하면 그 사람이 2단이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이 100%지 거기다 대고 엉뚱한 소리를 갖다가 하고 있어.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받들고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누가 천국의 백성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인격이란 것은 어떻게 맺느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더욱더 깊은 친분을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이가 좋아야 돼요. 사이가. 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주여 주여 안 하고, 자 22절 조금 더 심화되어집니다.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22절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자 그렇게 행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 맞지요. 아주 대단한 사역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너희들, 그들은 사역자들이죠. 목사, 전도사,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장로, 권사, 집사 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죠.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아이고 하나님의 종님이 뭐예요? 노예는 노예지 종님은 또 뭐예요? 하여튼 자, 그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야 당연히 천국에서 아주 높은 자리 차지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도무지 난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하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무엇이 문제일까? 처음에는 바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면서 그렇게 어려움과 시련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선지자의 정표입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짜 선지자죠. 물론 시간이 좀 더 돼봐야 물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오겠지만은, 자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막 귀신을 갖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증가하니까는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권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었습니다. 종님 하면서 그렇게 축히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돈도 모이고 인기도 모이고 교회 건물은 커지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네. 교회는 다니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엄청난 권능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거기에 또 미혹돼 가지고 따라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써 그냥 모두가 다 덤핑되어지는 덤핑된 상태로 그냥 다 줄줄이 사탕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간단합니다, 사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데 나도 하나님 마음 알고. 관계 맺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내가 억지로 맺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매 맺어야지 한다고 해서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뜻이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해 구원 얻는데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는 겸손한 마음이죠. 그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말씀이 잘 안 지켜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안 지켜집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능한 자입니다. I'm nobody.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불가능한 자입니다. 나의 이름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내가 뭘 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저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네. 저 언제 좀 철들까? 인간이 무언지를 모른다. 하나님 싫어하시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대단한 줄 알아요. 말씀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관계없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없으니까는 말씀을 갖다가 행하려고 해보면 실패를 하게 되는데 말씀과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는 실패라는 걸 몰라요. 지 마음대로 그냥 지가 제일 독특한 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이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죠.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결국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에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다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하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안 되면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갖다 계속 패턴을 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우리 금요일날 권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게 영의 양식.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요 피다.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 자체예요. 그걸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타락한 내 의지와 본성으로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해봐서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날마다 받아야. 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즉 관계가,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행하라는 뜻인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갖다가 알아야 되죠. 좁은 문. 왜 좁은 문이라 표현했을까? 표현의 방식. 13절에서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 넓은 문으로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지 양다리 걸치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가랑이 찢어집니다.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좁은 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좁고 불편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다. 즉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한국에 800만 명, 1000만 명 구원받지 않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하나님 왜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일단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넓은 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막으로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한다.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의 정욕과 딱 맞기 때문에. 딱 맞죠.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재성과 딱 맞아요. 그래서 좋아요. 당장은 좋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지금도 교회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 믿을 때 영접 기도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 티켓 얻은 거 아니에요? 주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로마 10장 10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 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며 거짓 복음,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을 막 전하고 있어요. 싸구려 복음, 사탕 발림입니다. 사탕 많이 먹으면요 당뇨병 걸리고 이빨도 썩고 고혈압 환자되고 몸이 그냥 피가 찐득찐득해지고 병이 그냥 아주 심하게 사람 죽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뜻을 강구하고 뜻대로 살고자 하고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날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거두러 나갔듯이 하늘의 만나를 거두러 나가고 거두어서 먹어야 돼요. 거두러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가만히 있으면 뭐 배가 불러집니까? 밥을 갖다가 짓고 밥을 하고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배가 부르지. 살아갈 수가 있죠.
똑같습니다. 날마다예요.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9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3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평생을 그렇게 피아노를 치셨는데 뭐 계속 좀 이제는 좀 연습 안 하셔도 안 됩니까? 쉬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는 루빈스타인이 하는 말이 하루를 안 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치면은 가족이 알고 3일을 안 치면은 모든 사람이 안다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내 같은 사람이야 뭐 들어도 모르지만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광야가 어디라고요? 기도의 골방,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소, 시간과 장소를 구해서 정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광야를 사랑해야 됩니다. 광야를 잃어버리면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광야를 사랑해야 된다. 광야를 가진 사람이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안 먹고도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영적으로 배가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있어야죠. 광야를 사랑해야 됩니다. 광야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기도를 안 하면은 엄청나게 찜찜하죠. 기도를 안 하고 오면은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맞죠? 기도를 안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괴롭습니다. 광야를 사랑해야 돼요. 광야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레 열매가 맺힙니다. 자, 이제 빨리 진도를 나갑시다. 둘째, 열매 맺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는 모른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다 똑같다.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간단해요.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영분별해야 됩니다. 영분별. 오늘 이런 시대는 막 그냥 뭐 잘되라 잘된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쫓아가는 사람들 위험하죠.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어려운데도 막 잘된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뭐냐? 사탕을 많이 줘요. 사탕. 받아먹는 사람도 일단은 좋죠. 아, 오늘 말씀 은혜스럽다. 아, 달콤하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아, 너무 달다. 예, 그런 말씀 계속 들으면요, 이빨이 썩어요, 일단.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결국에는 그냥 만신창이가 됩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그걸 아주 좋아하죠. 왜 그런 걸 좋아하느냐? 넓은 길이죠. 자신의 정욕과 딱 맞아요. 아, 잘 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된다면 다 좋아하지. 그런 말씀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냥 보너스로. 아멘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복받을 그릇이 돼야 주는 것입니다. 복받을 그릇도 안 되는데 막 주면은 그 복받고 그냥 먹튀해버리고 교만해져 버리고 죽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이죠. 저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참 좋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더 바르게 설 수 있는가? 내가 그대로 행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내가 부족하군요. 뭐 잘된다.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목사가 입에서 말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나? 뭐 자기가 뭐 생사화복의 주관자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복을 누가 줘요? 목사가 줍니까? 목사가 막 그 말한다고 해서 그 복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면 주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은 나는 복 받으라는 말 듣기 싫어. 복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싫고 그런 말만 하는 썩어 빠진 목사들이 난 싫어요. 가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는 없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밥 빌어 먹고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해. 인기 좋아 그냥.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 좀 경제적인 용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제적인 용어 섞어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고 뭐 북극 항로 열리고 그러면 뭐 다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에 들어야 뭐 북극 항로가 열리고 부산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요충지가 되어지고 기점이 되어지고 국제적인 항구가 되어지는 거지 뭐 쓸데없이. 제가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요 깨있게 만듭니다. 생명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면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예? 우리 교회는 차고 넘쳐요. 저 나갈 때 다 엄청나게 묵직하게 들고 나갈 거예요. 복받을 그릇 되면 하나님께 주십니다. 사람은 숫자를 보죠. 몇 명 모였네, 얼마 있네. 하나님요 주려고 하면은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행해야 된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뜻대로 행해야 된다. 듣기만 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면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 100%지 뭐 엉뚱한 소리 뭐 희한한 구원론 가지고 구원론을 뭐 신학을 갖다 해가지고 뭐 조직 신학적으로 그걸 설명한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이리 지나면요,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는요 장로 와가지고 나보고 이단이래. 원로 장로 와가지고 나보고 이단이래. 아이고 참. 지금 교회 수준이 이래요. 지금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수준이 이래요. 막 복복 빌어 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바람에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인생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냥 폭삭 무너진다. 완전히 무너진다. 헤어날 길이 없다. 다시 세워지지 못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반석 위에 세우면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가? 홍수가 난다, 바람이 분다, 이 뜻은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왜 무너지지 않는가? 왜 무너지지 않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세우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특별히 보호해 주겠다. 특별한 사랑과 보살핌을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험할 것 한다. 간추려 요약하면은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그냥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죠. 그런 사람은 광야로 갑니다. 기도의 골방을 갑니다. 기도의 골방을, 광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안 가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광야에 안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멱살 잡고 이놈 자식 말이야, 너 광야를 안 올라면서 멱살을 잡고 그냥 광야로 끌고 다닌다니까요. 너 이놈 자식 아직도 정신 안 차리고 있네. 나의 법도와 율례를 갖다가 아직도 우습게 여기고 있네. 천국 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멱살 잡고 옵니다. 천국 안 갈 자들은 내하고 관계없다 싶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니 그러다가 지옥 가는 뭐 관계없죠.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 시작. 누가복음 19장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다스리라. 아멘. 열무를 남기면 열 골을 다스리는 것에 영원한 칭찬과 건설을 주신다. 천국에서의 보장. 두 번째, 멸류관을 주신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세 번째, 자,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땅에서 은혜를 주신다. 천대까지, 네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물론 그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면은 그 자녀도 그 인간도 하나님께서 멱살 잡고 인생 채찍과 인생 채찍으로 그냥 휘를 갈기시죠. 사람 막대기로 막 때리시고 철벽으로 그냥 가는 길을 갖다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자,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영원히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